오늘의 성부적 2, 3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오직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아까 부렸던 찬양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속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님을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알고모르고 지었던 죄들,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생각과 행동을 했던 것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씻어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까지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불어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으로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오늘 말씀과 은혜로서 깨달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모두 예수 없이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말씀을 이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신 말씀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말씀 아래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러 생각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때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들을 성경은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일날 보아왔던 우리 유다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따랐던 그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우리가 3년이라 하면 꽤 긴 시간입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2-3번 잠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루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선수행하시는 작은 기적, 작고 큰 기적뿐만 아니라 모든 겸손의 작은 언행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듣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3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이
육신적으로 편해서 가는 데마다 대우를 받아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 가시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육신적으로 다니는 그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지만 음식이 어디서 나올지, 어디서 숙소가 있을지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생활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이런 육신적으로 피곤한 3년이라는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라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3년을 따랐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함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나중엔 더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따라다녔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던 것을 믿었기에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가 결국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팔아넘긴 것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따랐던 그 12제자라도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도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흔히 우린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 이거 생각할수록 분하네.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생각할수록 밉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생각들은 마귀가 넣어주곤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밉고 분하고 억울한 것은 그 생각을 잊을만 하면 마귀가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또 생각나겠습니까? 마귀가 넣어주고 기억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잊고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 아무 기력 없이 힘없이 무너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다가도 또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또 분하고 또 밉고 또 용서하기 싫고 이럴 때도 있고, 욕심을 버렸다가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또 욕심이 생기고, 뺏긴 것이 억울하고,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그런 생각이라면 다 파하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 되지 못하도록 경계해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각이 온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에 견주어 봐서 이것이 합당치 않다 하면 예수 이름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때려 눕혀야 됩니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게 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다 들여보내고 아무 생각이나 우리가 품어서 키우는 그런 우리들이 그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뻔하게 크게 소동을 치며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며시 생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다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의보다는, 말씀보다는 내 소욕을 챙기는 것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욕심과 이기심이 유다의 은 30과 같은 것이죠. 사랑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우린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나의 참남된 이름이 은 30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되고 싶어서, 내가 나타나고 싶어서, 내가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자, 이런 것들이 다 유다의 은 30입니다. 우리들의 은 30입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얻고자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 같고 또 당연히 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포박하고 다스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 중에 유다의 그 반대였던 베드로를 예수 이름으로 언급해 주셨죠. 그도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잡히면 자기가 예수님과 한패가 된다는 것을 저들이 알면 나도 잡아가서 나도 죽일까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울며 회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두 사람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한 사람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그는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지만 또 다른 악한 생각으로 목을 메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두려운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을 생각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지 답이 베드로에게서 나옵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인애가 크시다라고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죠.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까지요.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정말 큰 죄인이지만 말씀을 생각하고 통에 자백하고 이처럼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13절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리저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가룟 유다 같은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너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세상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앗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오는 것입니까? 생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을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채우지 않으면 말씀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채워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도 함께 보시죠. 119편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92절부터 보겠습니다.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9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여러 힘든 일들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말씀을 내가 잊지 아니하오니,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시느니이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아멘. 9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 알고 있는 지혜로 다른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럴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빨리 달려와 우리를 구해주신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5절도 읽겠습니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니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악인이 누구라고요? 주일날에도 알려주셨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셨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듯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 마귀가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우리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문이 살짝이라도 열리면 들어오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스며들어오려고 엿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증거가 바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야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6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자,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보다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고 그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토록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셔야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로잡혀 간다라고도 말을 하죠. 납치를 의미합니다. 물론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비유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에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와 육신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로잡혀감을 언급하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변함도 없고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사로잡혀가는 것을 언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과 같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를 위함이다. 경계로서 기록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왜 사로잡혀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번, 수백 번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여러 주위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다가 또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또 이렇게 되풀이를 하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마침내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가고 맙니다. 역대상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로잡혀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뭡니까? 교만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죄를 행하면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보고 교만해지는 교만함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행할 때 결국 우리는 다시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함으로 죄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성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행하고 지켜야 다시 죄에 사로잡혀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로잡혀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사로잡혀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5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아마샤가 사로잡혀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공경에 빠졌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에돔 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우상들로, 다른 욕심을 채워가는 세상의 지혜로 이런 공경에서 헤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또다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에도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함으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혀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사단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에서 미리 알려주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때가 다 된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는 더욱 힘써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소돔의 고모라의 때보다 더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의 소욕들, 죄의 지체가 나를 더 죄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고통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속에는 이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이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마지막 때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행치 않는 겉으로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사로잡아가고자 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이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기 때문에 표적이 됐습니다. 그러니 나태하게 안일하게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마다 다 품고 키워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라고 알려주셨죠.
육의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우리는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그 생각들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생각이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깨부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해진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의를 행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는 그런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좋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에 우리의 생각이 물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스바냐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나를 시험하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비록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늦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때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아까 시편 119편에 읽으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가 날 때, 또 억울할 때, 때로는 섭섭할 때, 때로는 그 어떤 일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살며시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마음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으로, 곧 말씀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감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주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 귀한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는 뺏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기대고 의지하여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니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또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